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평소에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년이 되어서 인생 회갑이 지나셔서 이제 주님께 다 바치기 위해서 서울 경교에 기도원을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약 한 3만여 평 되는 넓은 땅이었어요. 저도 그 기도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도원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서울 근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한 푼 떼지 않은 돈을 300억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는. 지금도 큰 돈이었지만요. 그 돈이 생기자 이 장로님 마음속이 약간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위 가운데 목사도 있으시고 한데 일절 딸에게도 재산 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장로님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장로님 떠나신 지 3년이 채 못 되어서 이 아들이 벤츠를 2대를 사갖고 굴리고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빚만 지고 지금 해외에 도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사위가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교회 건축 작은 교회인데 그 봉급에서 그 장로님 부인이 지금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못 사용한 예를 들려고 하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IMF의 고통.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원망하고 국민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원망할 게 없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내 탓인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양주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담배는 3위를 차지했고 회사 접대비도 1위요. 남자들 용돈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호화옷 매매한 것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망하지 않은 게 당연하죠. 망하는 게 당연하죠. 고통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학생들 그저 학용품 생일 되면 몇십만 원짜리를 선물하는 것을 보통으로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의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져 있는지 저는 어제 차 타고 나갔다가 2번이나 싸우는 걸 목격했어요. 부산에 온 지 제가 3년이 다 돼가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요사이는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싸워요. 원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내 탓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물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집 가계부는 어떠한가? 내 가계부는 어떠한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계부 중에 한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항목입니다. 헌금입니다. 그 헌금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마음이 착해서 헌금 설교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온 지 2년 반이 되었지만 제 입에서 헌금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의 결론 부분을 돈의 사용, 즉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쁨의 주제의 서신이라면 기쁨으로 끝내야지 왜 헌금 얘기로 끝내십니까? 제가 이것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1주간 동안 저는 많은 묵상을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금과 기쁨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쁨과 헌금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관찰하면 헌금과 우리의 기쁜 생활에는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이 뭐예요? 한번 우리가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도를 깨달을 것 없이 30분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물질이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잠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공수래 공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올 때 이런 한 푼 가지고 나온 사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자라고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이런 한 푼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잠시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웃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물질 때문에 노예가 돼버려요.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물질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저 원망 속에서 짜증내며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학교 총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총장님이 보신 통계가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인생의 만족도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1위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누군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적습니다. 왜 불행하냐고요? 차가 없어서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고요? 아토스 경차를 타서 불행해요. 액센트를 못 사서, 소나타를 못 사서, 그랜저를 못 타서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믿음 생활에는 아무 상관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많은 상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원하면 너희의 물질관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물질관이 올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바로미터가, 그 측정기가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생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알기 원하면 그 사람의 돈 사용처를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보고 와서 목사님, 제 신앙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가계부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를 저에게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평가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5분도 되지 않아서 평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돈이 우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으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목적 없이 모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돈이 신인 사람은 모으기만 해요. 왜요? 성경에서 모으라고 할 때는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고자. 오늘 우리 신문에서 종종 좋은 일을 봅니다. 며칠 전 제가 성함은 기억되지 않지만 한 할머니께서 평생을 모은 약 10억 원의 돈을, 자기는 정말 굶어가면서 모은 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모은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이 신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무목적으로 모읍니다. 계속해서 모아요. 여러분, 제가 믿기에는 우리가 다 죽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책망 들을 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쓰지 아니하고 모아놓고 온 사람들. 하나님 책망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았어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 받은 달란트가 아까워서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의 저축. 하나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이 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으는 겁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보면 금방 압니다. 수입의 많은 부분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 되어집니다. 남 도우라 그러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골프 한번 치는데 하루 저녁에 1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술자리 한번 하는데 200만 원짜리 술자리를 해요. 오락하는데, 도박하는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쾌락 외에는. 아멘 하죠, 얘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사치와 허영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많은 부분이 자기 수입의 모든 대부분을 차를 사고 옷을 사고 치장을 꾸미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웃을 돕지 아니하고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 너의 신앙은 거짓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영혼도 있느니라. 우리의 생애 목적이 하나님인 사람은 수입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헌금으로 맺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해주는 헌금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4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금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4번째는 헌금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인가 하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하였으니? 참여하였으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뭐한 교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한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에는 2단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순코이노니아 하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를 결부시켜 놓았어요.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참여예요. 그저 같이 있는 공관적인 동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식구, 혈연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마음은 따로일 수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서로를 나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상대의 일을 내 일같이 여겨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무엇인가? 복음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전해야 할 일이고 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 2구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 작은 돈이 필요했어요. 성경도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어야 돼요. 말년에는 황제에게 진원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자유가 있었어요. 로마 지하 감방에 있다가 옮겨가지고 단독주택에서 감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집 세도 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거기서 교회 비슷하게 설교도 했어요. 그의 비용을 다 댄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 그 선교비를 다 감당했는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러분, 주고받는 일,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인간이 그저 동물처럼 살다가 수가 한 80대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재였고 죽은 이후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결과 빌립보 교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하루아침에 옮겼습니다. 깜깜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겼어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자신들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바꿔놓은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줬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 마음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어떤 빚을 졌어요?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이 구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내 믿지 않는 친척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굴욕을 당해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빚진 심정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자기들도 생계를 다 뿌리치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가족이 있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을 떠나보내면서 차마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은 그의 선교를 돕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선교의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헌금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했을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극한 가난과 시련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그 당시에 빌립보에 IMF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이 IMF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지요. 너희가 극한 가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해주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깊이 이해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복음의 이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체면으로 헌금합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나왔는데. 우리 지난 5주일 날 정백순 목사님 아주 재밌는 표현하셨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더래요. 뭐냐면 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릴 때 하고 저 뒤에 넣는 거 하고 액수가 배나 차이 나더라는 거죠. 주일 헌금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제가 안 돌리잖아요. 그죠? 체면으로 바칩니다. 1,000원 할 것도 다 보이는 접시. 여러분 미국 가보면 여러분 당황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깊어가지고 주머니나 쑥 넣고 얼마 넣는지 모르죠. 미국에는 다 보이는 접시예요. 접시. 아마 접시로 여기를 돌리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분은 동정으로 바칩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오더니 헌금을 제가 많이 했다고.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헌금하면 이 목사가 다 갖는 줄 알았던가 봐요. 저보고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헌금을 잘 체크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매주 누가 얼마 냈나 체크하지만 저를 보고 바치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겠는데 저는 가끔 합니다. 가끔. 왜요? 여러분의 신앙 척도를 알기 위해서. 거의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와서 그럽니다. 아이 그래도 목사님 국수값이라도 내고 가야죠. 정시간에 국수 먹는데. 그런 분, 그렇게 헌금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그 신앙생활의 형태를,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그저 성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려워서 바칩니다. 11조 안 바쳤다가 하나님이 내 사업을 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복 받으려고 바치요. 하나님 이 사업이 어려운데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내 축복이 어느새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제 생을 바치기를 결심했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 두 아들이 제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땅의 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영의 세계를 저는 확실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모든 영한 성도들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복음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헌금은 무엇인가? 헌금은 지혜로운 영적 투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일까요? 말을 멋있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꼭 뭔 소리 같아요? 더 달라는 소리 같잖아요. 여러분 선물도 그래요. 참 어제 준 소고기 아주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해야지. 만날 때마다 그 소고기 너무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뭐예요? 더 달라는 얘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희를 칭찬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더 헌금을 많이 해달라는 소리로 절대 알아듣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것은 내 유익이 아니요 내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들의 영적 유익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세상에서의 모든 투자는 다 쓸데없다. 은행 아니라 금을 사서 땅에 묻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느니라. 여러분, 금은 녹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물질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쌓아두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쓴다고 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물질로 우리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가? 여기서 야구공처럼 하늘로 던질까? 아니요. 예수님 두 가지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양떼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양떼들에게 너는 양에 속해라. 예수님,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서 양에 속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어.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너희가 대접한 것 내가 하늘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지 냉수 수돗물만 터보면 나오는데, 아니요. 그 당시의 냉수는 모든 집에 있긴 있었지만은 귀한 것이었어요. 사막이었으니까요. 쓸데없는 것을 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있어요. 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남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늘 남을 돕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비굴한 노예 근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물질을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또 자랑스럽게 되셔야 돼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IMF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 마음이 아파서 얘기합니다. 자기 반 아이 하나가 실종됐대요.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부도 나서 하루아침에 다 잠적을 감췄대요. 울산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부모야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 그러지만 그 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있는데 학기 중에 학교도 못 다니고 도망가야 하는 그 아이, 제가 찾아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이 IMF에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이 알 때에 작은 도움 하나 준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 하늘에 쌓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일을 위해 헌금하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가?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의미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지혜로운 영적 투자예요.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한다 그러죠. 도대체 어느 회사가 망하고 어느 회사가 성할 것인가? 그 주식은 어떤 데 돈을 벌어요? 잘 나가는 회사에게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국 회사입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 사용 다 좀과 덕록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이 IMF에 여러분의 어려운 이웃 위에 조그만 액수 도운 것,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지혜로운 영적 투자이다. 투자입니다. 이 좋은 일에 투자하십시오. 세 번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헌금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러나 원어에는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제사,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헌금이란 뭐냐?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요,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은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구약의 제사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 헌금 생활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축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생각나가지고 주머니에서 접시가 오니까 뒤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매주 첫날에 헌금을 먼저 떼어 놓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장보러 가기 전에 떼어 구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수업료 내기 전에 떼어 구별해야 합니다. 영양크림 사바르기 전에 떼어 놓아야 합니다.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대충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봉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가계부를 맡겼더니 뭐 봉투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는 서랍을 열어보니까 뭐가 많아요. 안에 보니까 다 돈이 들어있어. 이거 나 몰래 떼먹나. 그래서 몇 달을 제가 결혼을 했지만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이야 좀 믿지만 처음인데 이것도 뒷주머니 차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나중에 하루는 잘 얘기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기 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죠. 감사한 게 수입만 생기면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11조 봉투, 성경헌금 봉투 다 있어요. 무조건 하여튼 제가 돈 갖다 주면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것만 안 넣었으면 저도 조금 살이 더 쪘을 텐데, 하여튼 뭐 집안이 어렵고 뭐 상관없어요. 그 봉투에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보아왔어요. 주일날 아침엔 그 꼬깃꼬깃 모은 돈을 인두로 숯불을 데펴가지고 물을 뿜어서 빳빳하게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쓰고 남은 용돈 찍 도우는 게 아니에요. 내 희생을 하면서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 않아. 그런 분은 절대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 재정 집사님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소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서 우리 재정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그러나 오늘 헌금 설교할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돈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헌금은 구제가 아닙니다. 체면으로 내는 돈이 아니에요. 부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헌금을 잘못 드렸다가 잘못된 두 사람의 얘기를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사람씩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헌금 잘못 드렸다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누굽니까? 가인이죠. 제사를 드렸죠.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질투가 나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나 신약에 와서는 또 헌금을 해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부부예요. 누구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죄가 뭐예요? 헌금 한 죄밖에는 없어요. 근데 헌금을 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광고를 하기를 우리 집 아파트가 1억인데 내가 이거 팔리면 다 바칠게요. 어느 날 덜컥 팔렸어요. 근데 5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실제로는 얼마에 팔렸어요? 1억에 팔렸단 말이죠. 근데 5천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냐? 다합니다. 베드로가 꾸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자리에서 취하셨습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부인하고 전날 밤에 입을 맞췄던가 봐요. 뭔 입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때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부인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헌금했는데 왜 죽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막 창립될 당시였어요. 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올바른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이 교회가 타락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러한 죄를 건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던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주 앞에 바치고 저주받는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예 바치지 마세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거든 아예 바치지 마세요. 내가 안수 집사니까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내 나머지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4장 19절 시작.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줄줄 외우죠.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러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 축복. 첫 번째, 여기 많은 사람들이 채우실 것은 알아요. 근데 뭘 채우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채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준다 그랬어요? 풍성하게, 다 같이 풍성하게, 째째하게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뭘 채워줘요? 우리 욕심 다요? 아니 본문 보세요. 뭐예요? 우리 모든 쓸 것을. 여러분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봐왔어요. 제가 지금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자가 록펠러에게 가가지고 당신 만족합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록펠러가요. 큰 돈을 가진 사람, 은행에 수백억을 놓아놓고도 그저 모자라가지고 째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별로 많지 않은데 늘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풍성하다는 말은 뭐라 그럴까요? 푸짐하다 이런 단어예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큰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집에 가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푸짐하게 먹었네.
별로 가진 건 없는데 인생을 그렇게 푸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베풀고 그 사람한테 가면 늘 저절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 푸짐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근데 여러분 저절로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헌금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투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얘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인생이 불만스러우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주 앞에 이 세 가지 헌금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만족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주제의 이 빌립보서를 헌금으로 끝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영한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 왜 중요하며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며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받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 받게 도와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354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헌금 바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자매님들만 2절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우리 형제님들 3절 부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리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라. 신기하고 놀랍도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쉬고 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쉬고 겠네. 예, 우리 바친 헌금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주님 앞에 바쳐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주님의 명령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바칠 수 있는 우리 영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시간과 모든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